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은 진정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우리는 이 세상 죄 가운데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해마다 열리는 이 학예 수양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양회가 계속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를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 또 함께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이루는 그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수양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백성들 보라 수많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기까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말씀을 중심해서 같이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절대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 된 무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같이 동력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에 어떤 중요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은 그 동력자들이 그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한편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편에서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잘못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것 말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1년에 가장 큰 행사로 학예 수양회 시작돼서 지금 2차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차까지 그 수양회가 계속될 텐데, 이번에 특히 전국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수해로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많은 재앙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국이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자연 재난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수양회는 예정대로 변함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수양회에 참석해서
그 말씀 전하는 분들뿐 아니라 같이 수고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은 잘 아시는 대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예레미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추수 때가 다 끝났는데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추수꾼의 손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추수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서 그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덜에 있는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죠. 어린 아이들은 이삭이라도 줍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자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자는 추수 때에 남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랑곳 없이 그냥 세상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구원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아니면 바닷가로 시원한 곳으로 피서가고 육신이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일이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쉬시는 겁니다. 일곱째 날만 쉬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일은 쉬습니다. 일이 끝났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의 창조가 다 이루니라.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7절에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시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신 것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그 문제죠.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었다 그랬어요. 뭐가 죽었느냐 하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것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등이 딱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밖에는 날씨가 좀 어두워도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 통해서 확대돼 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도 전부 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만일 갑자기 전선이 끊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전등도 꺼지고 스피커 소리도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이 활동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전기석이 끊어지듯이.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때부터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추방돼 가지고 사는 그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범죄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미리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고 큰 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사람이 받으면 그냥 죄삭은 사망,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의 삭을 하나님 편에서 갚아주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거는 옷이 될 수가 없죠. 해가 뜨니까 그 무화과 잎사귀가 말랐을 것이고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다 부서지고 저녁에는 줄기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부르실 때에 숲속에 숨어서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자백했어요. 입었지만은 그 옷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는 옷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만든 무화과 잎사귀는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가죽 옷이라 그랬어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은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가죽 옷인데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 죄가 가려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하였습니다.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우리의 그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씻지 못한다. 짐승이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장차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으실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들도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도 안 되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시편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을 한 사람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창조주,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처럼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범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그 범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시고,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그 공의로운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 가게 됐다 그러면 간단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 어려운 그 단어를 왜 썼을까요? 인간이 범죄한 결과가 제일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같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범한 죄를 하나님 편에서 또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영광이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는 죄인이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사야 57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네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존무상하다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자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하는 이름하는 자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면서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죄인이 자기가 범한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인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 그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지를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와 함께 가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함이라.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땅을 저주하시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자기와 가족들이 살 수 있고, 이제 범죄한 죄인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구히 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영과 혼입니다. 영혼입니다. 내 앞에 곤비할까 합니다. 그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인이 영혼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사람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같이 다 이뤄진 목자를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한 마리 양처럼 속죄 제물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그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큰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창조주와 동등하신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자기가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 살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보내서 죽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이 값없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많은 아들, 하늘에 미리 주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독생자를 희생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 희생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죄삭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죽은 후에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지옥에까지 가는 그것이 죄의 값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대속죄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외울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꼭 그런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인을 대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여야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의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친구로 해요.
자기 목숨 부르는 예수도 큰 사랑입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친구가 돼서 대신 죽으셨다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될 죄인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참,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 1서 4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9절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죠.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멸망받을 죄인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죽을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죄 가운데서.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을 영원한 운명 아래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원수된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죄도 내 죄도 지고 갔습니다. 내 죄도 지시고 내 죄도 지셨네.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는데 한 사람 죄를 빼놓고 지고 갔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죽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is finished, 다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성취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야기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습니다만 염소와 항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하실지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소 참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가지고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손에 못자국 창쪽을 보이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저들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그러고 말고 내 아들이 대신 죽었는데 제 죄가 사해지고 말고 주님은 아주 만족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지니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 하지 않는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 안 하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것이 세상 끝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느라.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단번입니다. 한 번 드려서 영원한 끝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넣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물질로 온 여자에게 말씀을 얘기했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알고는 그냥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물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동네에 쫓아가서 온 동네에 가장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한 그분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하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그 여자를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 밭에 지금 조금씩 자라는 거 넉 달 후에야 추수할 때가.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 말고 그 밭구랑 사이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다. 사람을 휘어져 추수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죄인을 대신 죽지 않았지만은 이 죽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에 익은 곡식처럼 하나님 보셨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거하려 합니다.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주님이 수고해서 이루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르익은 곡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 볼 때에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막 가서 전도하는 청교도들이라 그러죠.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양에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이루신 그 곡식을 거두어드리자.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아주 청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수해로 외국에도 엄청난 그 자연 재난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사람이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집도 잃어버리고 농토가 다 흙탕물에 들어가고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양관에 올 수 있겠나? 수양관도 그쪽에 비가 너무 와서 막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걱정했어요.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간 전화를 해봤더니 별 큰 문제는 없다고. 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고치면 된다고. 그런 난리통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2차 수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드는 거 보면은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세월만 보내고 말이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그것만 나쁜 일이라 알아요.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아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한 일 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한 일, 최고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고 선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 하셨습니다. 무슨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사람의 영혼은 사탄의 사로잡혀서 지금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치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고 말해요. 멸망받게 된 자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나 할지라도 영혼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걸 알면서도 나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 하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전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인들은 오로지 전도하는 일만을 위해서 전무하는 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직장 생활하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수단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게 뭐 겁나요? 세상 고생대학 졸업하고 영생대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 수고를 다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자기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몇 번이나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고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또 좀 더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영광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딱 받고 하면 안 되죠. 구원받고는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양회 할 때 모시고 가서 전도 구원도 받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 동원해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요.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방 흩어졌어요. 그들이 죽을까 봐 겁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예루살렘이 큰 핍박이 나게 했냐면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탁 때려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빨리빨리 전도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인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내가 하는 일은 그건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하고 이런 가장 위대한 왕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인데요.
그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데 솔로몬이는 안 하고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을 한 절 안에 5번 했습니다. 전도서 안에 헛되다는 말이 37번인가 나와요. 얼마나 이 세상 모든 게 헛되 세상이고 헛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랍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나는 I am evangelist,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도 당당하게요. 내가 하는 일은 부업이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요 전도자가 많은데 자기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 자비량 전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이 많아요. 스페인에는 그 자비량 전도인이 6분인가 있는데요. 한국 분이 한 4분인가 되고 그 현지인이 2분인가 되는데 내가 아는 대로 어떤 분은 자기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가요. 자기 직장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부업이고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나중에 전도를 막 너무 바빠서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으면 자연히 다른 일은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자비량 전도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다 자비량 전도인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는 본업이 전도하는 일이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은요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천하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실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저희들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냥 낫을 거둬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잠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31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다는 말은요, 복음 전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 회개예요. 죄 때문에 울기만 하고 있으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는 가룟 유다가 제일 잘했죠. 예수님 은 30에 팔고는요, 이제 조금 이따 제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놀라운 이적도 보고 그랬는데
이 유다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예수님이 유다 같은 사람에게 팔리실 분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해서 좀 절벽 같은 데 가서 나무에다가 목 매달아 죽었어요. 실체가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야.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유다 같은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가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딘지 사람을 회개하라고 회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울기는 울었죠.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했어요.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거 믿을 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 회개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자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어서 예수님이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원수된 것을 이제 없애하고 화목한 거예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우리 죄를 주님이 다 갚아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화목해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당신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 죄 원수된 것을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평강이 시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십자가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세계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딱 있으면 그 사람 들어서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교회에서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 년씩 전도한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어떤 데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부분에도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자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져야 되지. 가뭄에 콩나물 쓰시고 혹시 한 사람씩 구원받고 은에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은요, 우리 평신도들도 사람 많이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되느냐고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관계 없다고요?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고.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한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 몇 사람 얘기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에 많이 남았습니다. 7차까지 지금 2차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 차수가 됐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구원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였사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